자, 이제 문자로 들어온 질문도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신앙인들은 고통이 왔을 때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비신자들은 고통이 왔을 때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 같아요, 좀. 네. 제가 먼저 대답을 할까요? 예.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믿게 되는 그 음성을 양심에서부터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다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요. 다만 이제 신자들과 신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신자들은 그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그 소리가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면서 훈련을 더 거듭해 가기 때문에 초보자일 때는 그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깊이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소리가 큰 앰프를 달아놓은 것처럼 크게 들린다고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이 아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더 하게 되면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신자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양심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싶네요. 예,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보면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 고통을 느끼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제 답은요, 제가 신앙인이 아닌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신앙인이 아닌 그 때가 없었어요. 저는 엄마 뱃속부터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 고통이 뭐지? 이 고통이 나에게 뭔가 전해주는 의미가 뭘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갈 텐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항상 고통이 오면 이 고통이 뭘까? 진짜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 이런 질문도 던지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어떡하냐?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가 신앙인이든 아니든 인간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완전성으로 비롯되는 고통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남녀노소, 그다음에 지위고하, 그다음에 무슨 그 재산이 많고 적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인간이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 모두 고통스럽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유는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고통이 기인한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든 고통스럽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봐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해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기본이다. 이 고통, 어떤 고통이든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통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고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24시간 7일 내내 고통스럽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왔으면 그 고통은 또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또 기쁨이 올 테고, 또 근데 그 기쁨도 계속되지 않아요. 기쁨은 또 그 기쁨 안에서 조금 기쁘다가 또 이제 깔아앉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인생 안에서는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 그래서 아주 오르막 해갖고 최고의 경지, 가장 기쁠 때가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왜? 내려갈 거니까. 또 내려가서 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이 바닥을 치면 그 바닥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왜?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 인생의 주기 안에서 마치 더 사인 코사인 곡선을 이루면서 우리가 그런 고통스러운 시기, 기쁜 시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모든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도 바라본다면 나름대로 고통스럽지만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런 건 우리가 체험 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신앙이 없어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저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그거겠네요. 그렇죠, 신부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은 그 고통에 아주 짓눌려서 내가 막 짜부러들지만 않으면 네. 또 그 고통은 뭔가 선생님이 돼요. 그 고통 안에서 내가 그 고통을 극복하게 되면 그만큼 성숙하게 된다. 인생의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의 일이 닥쳐와도 너무 겁내지 말고 꿋꿋하게 버텨나면 그거 자체가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면 그만큼 성숙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질문하고 답을 이렇게 들으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옛날에 한 질문을 받았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 부부가 둘 다 천주교 신자인 경우에서 부부가 일치를 이루었을 때 나오는 결실하고 두 사람 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 알콩달콩 잘 사는 부부하고 사이에서 나오는 그 일치의 결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처럼 뭐 태중교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카타리나도 태중교였기 때문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19의 예.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 신앙인이 아닌 사람으로 예. 살아온 세월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부부가 사이도 좋고 관계도 좋고 재미있게 잘 사는 부부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기쁘고 즐거워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신앙인이 되고 천주교 신자로서 하느님의 뜻을 고통의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살고 나서부터는 신자가 아닐 때와의 그 차이점은 은총에 있고 없고, 그다음에 그 성사가 있고 없고 이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이렇게 따라가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은총 뭐 이런 네. 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면 네. 물론 이제 신자가 아닌 분들은 잘 생소할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 은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마치도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뭐 선한 사람이든 악인이든 모두에게 은총은 쏟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을 알고 이렇게 은총을 주시는구나 하고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신앙인이 좋다, 비신앙인이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일단은 우리 안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있다. 네.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은총을 주신다. 뭐 네. 은총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다면 그냥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문화 안에서 네. 복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건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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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문자 질문이 참 어렵네요. 사실. 네. 뭐 그런 어려운 걸 일부러 골라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실제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하여튼 문자 질문 요것도 뭐 네. 들으시는 분들에게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네. 가끔 계속 이 문자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